여러분 이 그림을 요 근래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그 러시아 병사가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아마 어머니 같은 여성이 같은 엄마 같은데 이 여성이 빵하고 음료수를 이 포로에게 배가 고픈 포로에게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건네줄 뿐 아니라 자기 핸드폰으로 러시아에 있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게 하잖아요. 그 러시아 병사가 흐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해서 이렇게 우는 장면이 전 세계에 이렇게 다 사진이 퍼졌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는 포로로 잡힌 것보다도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 어머니에게는 승리와 패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약간 좀 반대가 되겠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제 군사들을 끌고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급하게 마하나임성,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성까지 피난을 와 있습니다. 근데 뒤쫓아와서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군대가 크게 이겼습니다. 압살롬이 급해서 숲속을 빠져나가다가 그 숲풀 속에 자기 긴 머리,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카락이 그 나무에 휘감기면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요압이 뒤따라가서 창으로 다윗의 아들을 찔러서 죽였잖아요.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성전보를 기다리는 다윗 왕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요압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 군사들에게, 장수들에게 신신부탁을 했거든요. 이보시오.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을 나를 보아서라도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 죽이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요압이 죽였고요. 근데 이 소식을 18장, 이제 이 18장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당시 제국 다윗 왕국의 제사장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왔습니다. 요압 장군님, 제가 이 승리한 소식을 왕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의 이 소식만은 네가 알리지 말아라. 이것은 슬픈 소식이기 때문에 네가 알리지 말아라. 이 좋지 않은 소식을, 더군다나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네가 전할 때에 왕이 너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에서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 에티오피아 병사를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전령이 쫓아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요압이 에티오피아 병사를 보내가는 뒤에 그 아히마스가 또 요압을 조르는 거예요. 장군님,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가지 말라니까, 그 좀 보내주세요. 제가 먼저 가야 됩니다. 제가 가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도 졸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아히마스가 열심히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병사보다 앞질러서 다윗에게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윗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하면 그 마하나임 성이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안쪽 성벽이 있고 바깥쪽 성벽이 있는데 그 바깥쪽 성벽 문과 안쪽 성문 사이에 널찍한 그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 왕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초조하게. 왜 초조할까요?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아들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초조한 거예요. 왕은 이 성문 그 마당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기 때문에 왕은 그 자리에 좀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평상시와 다르게 그 피난 나온 마하나임 성, 그 성문 사이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성문에 보면 누각이 있잖아요. 누각. 여러분 그 유적지를 가면 그 성문 위에 누각이 있는 거 이름 아시죠? 이렇게 누각 이렇게. 그 누각 위에 파수꾼이 올라가서 누가 상전보를 가지고 오는지 전령이 누가 오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큰 소리로 치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아, 그가 혼자 온다고? 그러면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당시 문화는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한 사람이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온다고 하니까 아,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구나. 그랬는데 또 조금 있다가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뒤에 또 오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런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 파수꾼이 두 사람이 오고 있는데요. 그랬더라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역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두 사람이 와도 다윗은 그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거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또 파수꾼이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 그 파수꾼을, 그 병사를 보니까 아히마스예요. 임금님,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아히마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히마스가 왕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네, 전쟁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 어린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여러분, 압살롬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30대 후반, 못해도 40은 되었어요. 근데 어린 아들,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왕에게는, 다윗에게는 지금 전쟁이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내 아들 압살롬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동익인의 가족들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익이가 빨리 깨어나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아히마스가 참 지혜로워요. 아히마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히마스가 뭐라고 그래요? 아, 임금님, 전쟁에는 이겼는데요. 제가 올 때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동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격을 들어주고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큰 소동이 있었다고? 혹시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된 건가? 혹시 죽진 않았을까? 그리고 잠시 후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와서 전쟁이 이겼다는 것과 그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그 왕의 질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와 왕을 반역하는 자들은 모조리 그 절멸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성두하게 올라가서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내가 죽을 걸. 내가 전쟁에 나가서 니하고 싸울 걸. 아비가 나가서 아들하고 맞싸우면 아비가 아들을 죽이게 했어요. 사로잡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신 죽지. 왜 다윗이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안타까워합니까? 사무엘상 19장 우리가 읽었던 18장 이후에 19장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 왕이 몇 날 며칠을 지나도 일주일이 됐는지 2주일이 됐는지 한 달 지났는지 모르지만 몇 날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넋이 나가는 사람처럼 헛느끼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을 걸, 내가 죽을 걸. 그냥 우는 거예요. 혼자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을 많이 하더라고. 아들로서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어떻게 바가지를 긁는지 그냥.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속이 불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을 국에 간점에 우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옆에서 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병사들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목숨을 걸고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왕이 승리한 병사들을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줘야지 이 군대에 사기가 올라가는데, 왕이 저렇게 슬피 울고만 있으니까 병사들이 모두가 죄를 지은 것처럼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은 그 다윗의 그 조카예요. 자기 누나의 아들이거든. 근데 나이는 다윗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소임에서 계급장 떼고 들어갔어요. 외삼촌. 지금 병사들이 다 지금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있다고.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빨리 우리 병사들을 격려해주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정도로 압살롬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괴롭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사랑이겠지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아쉽고 후회하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십몇 년 전에, 십수년 전에 아버지 다윗이 범죄한 간음죄가 있잖아요. 다윗이 간음한 그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가,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 징계가 그 아들들한테 지금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자기 이복 유동생을 강간하고, 그리고 자기 친 유동생인 그 다말이 그 배다른 형이 그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2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그 형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아무 말도. 불러서 야단을 치거나 쫓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거슬로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3년 동안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어서 압살롬을 다시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놓고 안 보는 거예요. 안 봤어요. 2년 동안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압살롬이 많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빌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 향하는 마음을 다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 역모를 꾀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나라를 탈취했잖아요. 압살롬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암논을 죽였을 때에, 암논이 그런 범죄했을 때에 아비로서 암논을 좀 꾸짖고 압살롬을 위로를 해주고, 또 압살롬을 다시 데려왔을 때에도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아버지로서의 아쉬움,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객관적일 수가 없구나. 왜? 여러분, 영모를 꾀한 자의 능지처참을 하고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구족을 멸한다는 거예요. 능지처참이 뭔지 말은 들어봤죠. 근데 능지라는 형이 있는데 그게 무슨 형이냐면 능지형이 있는데, 능지는 사람을 포를 떠서 죽이는 거예요. 생사람을 묶어놓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중국에서는 아편을 먹여서 마약을 먹여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살을 베어내는데, 살을 조금씩 베어내는 거예요. 살을. 혈관이 많이 흐르는 곳은 제외하고 혈관이 좀 적은 근육들을, 살들을 조금씩 베는 거예요. 얼마나 생사를 아프겠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양념을 뿌려가면서 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게다가 그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영모를 꾀한 반역자잖아요. 능지처참하라고 삼족을 멸해도 모자라는데 이 아버지는 압살롬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늘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울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객관적일 수가 없구나. 객관적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압살롬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요압은 그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가서 창으로 찌르 죽였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비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비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객관적인 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럼 옆에 있는 100사람이 다 그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된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둘이서 좋은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은 남녀 사랑도 상당히 객관적이 된 것 같아요. 따져보고 물론 따질 거 좀 따져야 되겠지만 근데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미의 사랑은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 형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법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법을 제일 먼저 어긴 자가 누구였어요? 왕자가 그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자를 데리고 왔어요. 왕자의 눈을 뽑아야 돼요. 왕이시여, 왕자가 이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어길 수가 없고 왕이 법을 어기면 그 나라의 모든 왕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왕이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왕복을 벗고 내려와서 자기 아들 앞에 섰어요. 자, 나는 왕이 아니다. 얘 아버지다. 얘 눈을 하나 뽑고 나의 눈을 하나 뽑아라. 그랬다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다 덮어쓰려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참 사랑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나를 낳으신 분이세요. 시편 2편 7절 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만이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가장 최고의 진리, 유일한 진리, 어떤 거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빌립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건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까? 죽고 싶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진리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심지어 진리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는 게 있어요. 속아 넘어가는 거. 사람이 어디에 속아 넘어갑니까? 어디에 속아 넘어가요? 거짓에 속거든. 거짓에. 근데 우리를 속아 넘어가는 쉽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혹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극한 고통의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막 그냥 숨이 넘어가는 것 같고 요즘 공황장애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고통의 극심한 순간에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거든요.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아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그게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감정. 여러분 그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속아 넘어가기 쉬워. 또 반대로 내가 뭔가 좀 잘했어요. 내가 뭔가 잘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뭐 잘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막 내가 우쭐해지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또 한순간 팍 넘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감정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 알량한 지식.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배워왔던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이론들, 철학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풍습들,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궤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 이 세 가지를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게 이 모든 어려움을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라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궤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궤변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개똥철학.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맞짱서는 소위 말 하나님과 맞짱뜨리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 어디 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모든 생각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상적인 생각마저도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킬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회로가 뭔지 아시죠? 전기에서 쓰는 말인데 전기 회로가 있어요. 회로가. 근데 이 감정적으로 갑자기 팍 욱하고 올라온다든지 갑자기 한없이 막 낙심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회로가 동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회로가 막 있어. 늘 그 회로가 동작하면 자기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기 인생이 비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 회로가 있는 회로. 이게 평생 자기 안에 패턴화되어 있고 쌓여있는 각자 나름대로 회로가 다 있어요. 뇌 속에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깨트려.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 믿기 어렵지만 믿어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누구다?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로마서 5장 8절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도 믿기도 전 예수님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가 들어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막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감옥에 다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찬양할 게 있어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온갖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여러분, 땅은 하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뛰어봐야 벼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복을 받아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늘 복을 언제 주시느냐? 언제 주시느냐?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예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이게 안 믿어지죠. 저도 성경을 읽는데 이게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목사가 되고 난 이유도 그냥 성격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앞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겠지. 내가 노력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100%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99%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1%는 네가 노력해서 깨끗하게 되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과거예요. 과거. 어느 성경에 보면 과거가 됐어요. 과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과거에 다 선택하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기뻐하셨다. 그걸 계획하셨다는 계획. 어떻게 계획했냐? 하나님은 5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옛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하시죠? 가시고기는 이제 그 엄마 고기가 부화를 하고 나면 암컷이 부화를 하고 나면 그 알이 이제 알이 부화가 돼. 알을 낳죠. 그러려면 알이 부화가 되어서 새끼 고기가 될 쯤 되면 이 어미 고기, 묵고기, 부모 고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죽고 나면 그 새끼 고기들이 그 엄마의 살을 뜯어먹고 아빠의 고기를 살을 뜯어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 네. 부모의 마음은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 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해주시기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떻게 어디서 잘 넘어지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자라면서 늘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원래는 유산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산을 상속하는데 하도 쪼르니까 아버지가 둘째한테 돌아갈 재산을 다 상속해줘요. 유산을 줬어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했어요.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친구도 돈 있을 때 친구지 돈이 없어봐요. 친구 다 떠나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탕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부잣집에 돼지 막사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돼지 막사에 들어가서 누가 주는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그 죽통, 대죽통에서 쥐엄나무 열매, 그걸 건져서 먹고 연명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 이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보다 몇천 배 더 따뜻하게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넉넉한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입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사랑이시구나. 아버지 집에 이렇게 부유하구나.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패배감이 찾아오고 낙심으로 골아떨어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 순간에 뭐가 동작해요? 우리 안에 자기 회로가 동작해요. 자기 회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개통 철학과 자기 생각과 견고한 진, 소위 말해서 견고한 요새가 돌아가죠. 자기 생각이 막 돌아가니까 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때로는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잖아요. 그 순간에 문제가 터져서 힘들 때 내 감정이 막 솟구치고 어떤 잘못된 지식이 막 들어올 때에 그 순간에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1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은 증거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 톱으로 몸이 잘려 죽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서 튀겨서 죽는 사람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다가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후에 되살아날 부활, 그 부활의 기쁨, 부활 이후에 온 천하 만민에게 왕이 되는,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기쁨을 내다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기대와 상급과 축복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그 기쁨을 내다볼 때에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이끈 그 탕자의 발길을 이끈 힘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김숙감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 우리는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길을 갈 때도, 밥을 할 때도, 학교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산 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잘해서 잘 산 것 같지만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쫄똥살똥 모르게 그냥 노력하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생각해봐요. 아마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는 하루도, 한 날 한시도 그냥 아들 생각 안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들어 누워서 이놈이 잠은 잘 자고 있나? 이놈이 나가서 돈,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을 다 압니다. 아무리 자식이 뭐라 그래도, 거짓말을 해도 부모는 속아 넘어갈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가서 어떻게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냥 어떻게 살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놈 나가면 지금 틀림없이 어딘가 가서 거지 생활하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왕의 눈치를 살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쉽게 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히마스는 충격받을 왕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마음. 아히마스는 부하이 쫄개이지만은 아히마스의 마음과 요압은 장수이지만 마음이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성, 나의 신앙의 눈이 어떤 눈이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율법자, 엄격하신 하나님,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감독하시고 이놈 잘하는가 보자, 어디 잘하는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환한 얼굴로, 언제나 나를 향해 서운한 표정으로 감독관처럼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롭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해도 빙그레 웃어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네가 또 실수했구나, 일어서야지, 내 손 잡아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새 번역에는 번역의 의미가 조금 줄었어요. 그 예전 번역에는 뭐냐면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